성도님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소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1848년 1월 24일 어느 해가 쨍쨍 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던 한 젊은 목수 제임스 마샬은 여느 때와 같이 물 방앗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쨍쨍 비쳐서인지 아니면 어젯밤 내렸던 비가 너무 많아서인지 냇가에 물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빛나는 냇가를 보고 싶어서 이 한 젊은 목수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짝이던 그 물은 햇빛에 반사된 빛이 아니었고 그 물가의 아래에 사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땅을 매입하고 떼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같이 일하던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폭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역으로 이 사실이 퍼져나가고,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서부로 떠나게 됐습니다. 마차에 몸을 싣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달구지 마차의 행렬이 절정을 이루게 되고 원래 15,000명밖에 없었던 캘리포니아 인구는 10만 명 그리고 2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울산대학교 유종선 교수가 쓴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에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서부로 가는 마차 위에서 오 수잔나라는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다. 수잔나 울지 말아요. 무릎에 세숫대야 달랑거리며 난 캘리포니아로 가오.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캘리포니아에 가서 큰 돈 벌어올 테니 그때까지 울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다. 세숫대야는 이들 노다지꾼들에게는 필수 장비였다. 그곳에서 나는 금은 사금이 대부분이었다. 금가루가 묻은 자갈이나 모래를 세숫대야에 담아 깨끗이 씻고 흔들어 금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세숫대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슴에 안고 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마차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확천금을 누린 이들은 그런데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갔는데,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이제 거지들이랑 불황자들 그리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일순간에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큰 꿈을 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큰 세숫대야도 가지고 갔겠죠. 이걸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맞이했던 것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던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19세기 1848년에 있었던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던 미국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한지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꽃이 피는 5월의 어느 날 캠퍼스에서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한 잔으로 서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데이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남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오니까 여자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미래가 밝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백수의 신세가 된 이 남자와 여자는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돈과 물질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고귀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금을 쫓아서 저 멀리 캘리포니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돈에 함몰돼 있고 돈을 쫓아간다면 그 캘리포니아를 쫓아갔던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회를 묘사한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에서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돈을 위해 사랑을 하고 돈을 위해 신뢰를 쌓으며 돈을 위해 우정을 맺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아니라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밤 진리 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면 그곳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혼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본문 말씀의 전 문맥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년 넘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병 걸린 자들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막 기적처럼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던 바울에게서 얼굴에서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라든지 앞에 어떤 가리개를 하기 위한 앞 가리개 천막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사람이 막 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이 앞의 문맥에서 보여지고, 이제 13절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13절에 마술하는 자는 즉 귀신 쫓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돈벌이를 쫓아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무당이 믿음도 없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이 사람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바울이 명령하다라고 쓰였던 단어와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예수님과 바울은 나가라고 명령했다면 여기에서 귀신 쫓는 이 사람들이 썼던 단어는 간청하다 그리고 부탁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벌이를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귀신을 쫓는 자를 보고 뒤에서 보고 있던 그 유랑하던 무당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줄래? 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말씀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13절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14절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또 가짜 제사장이 이것을 또 따라하는데,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자, 시작. 예,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직분만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는 껍데기만 가진, 그러니까 이름만 가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7명의 자녀들도 똑같겠죠. 똑같이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응했던 악귀, 귀신 들린 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저 사람이 먹고 살려고 저기에서 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촌철살인의 말을 합니다. 1대 7의 이제 결투 장면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7명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한 명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7명을 덮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눌러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눌러 이긴다는 건 뭐냐면 좀 과격하게 하면은 짓밟아서 완전 밟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막 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이 옷도 막 찢겨져 가지고 벗어지고 했는데, 그것을 놓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에베소 주민들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는 제가 2012년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에베소에는 아직도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고, 많은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데미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슴이 24개가 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이제 다산의 상징이시고,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세요. 땅의 신이죠. 그래서 지금 아데미 신전에는 기둥만 하나 남았습니다. 다 폐허가 돼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신, 풍요와 다산을 주는 모든 신은, 그러니까 저 신은 되게 용하다 라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외워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 바울이 귀신을 쫓았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만 바라봤던 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살아계신 신임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모든 신이기 때문에, 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사역했던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좀 전에 언급했던 13절에 있었던 귀신 쫓는 자와는 다른 분들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형용사로 써 있는데 간섭하기 좋아하는 혹은 참견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 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참견하는 사람, 누굴까요? 점쟁이죠. 점성술사 혹은 점쟁이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책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벌이의 원천이겠죠.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포함된 모든 참고 문헌들, 그리고 계약서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되었던 그 책들을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책값이 5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1드라크마가 성인이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1일 동안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금액, 그런데 그 금액을 5만 일 동안 채웠을 때 이 금액이 되는데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하면 은 5만 드라크마가 쥐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화로 하루에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전체 금액은 약 25억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으로 추정하자면 한 50억 정도를 그 자리에서 태우는 장면이 여기서 묘사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5만 드라크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의 밥벌이의 원천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워지는 것이 책뿐만이 아닙니다. 책과 함께 허비된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 그리고 에베소의 주민들의 열정과 시간도 여기서 헛되이 태워져 가는 불 속에 같이 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주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기꺼이 이 엄청난 금액의 헛된 것들을 기꺼이 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언급된 이 은 5만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의 상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그 은 5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 5만입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집착하고 있는 은 5만인 것입니다.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해 있다면 저의 뇌 속에는 그 집착하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와 만나서 신방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길과 나무와 새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2016년 4월 27일 8시 4분 지금 이 순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무언가에 집착하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다 바라보고 계신데 그 바라보는 이 곳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체험이 전혀 경험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착은 눈과 귀를 상실해서 나의 육체를 송두리째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돈과 권력, 출세와 성공, 술과 도박, 성과 마약 등 그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가족들도 함께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생명을 고갈시키고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 그 무엇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태워져야 하는 그 5만 드라크마의 양이었던 책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어떤 형태로든지 눈과 귀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도시 전체가 송두리째 파멸에 이르기 전에 에베소 주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련 없이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황폐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었다면 그곳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처럼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사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집착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불태우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보이는 실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것들 철저하게 불태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시선이 그 집착했던 것들에 매몰되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처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멸망이 없는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마음에 가득 안고 왔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숨소리조차, 예수님의 신음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나의 삶을 일구어 나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우리 온세의 교회가 살아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중동의 선교사로 나가 계신 한 자매가 쓴 기도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울부짖는 중에 주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이 시대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